신약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지난 2주간 개인적인 용무로 독일 바이마르라는 도시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생을 마감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마르에 가보니까 니체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신은 죽었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기념품, 예를 들면 뭐 이런 컵받침 이런 거에다가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걸 기념품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파는 게 아니라 이거랑 비슷한 디자인으로 똑같이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거를 약간 세트처럼 그렇게 기념품으로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거에서 이 신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유럽의 기독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적 가치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니까 인간이 그런 기독교 아니면 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게 니체가 말했던 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을까? 그리고 1000년 넘게 그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고 수많은 영성가들과 종교개혁자들을 배출했던 유럽이 왜 이렇게 무신론 사회가 되었을까? 제가 유럽을 가서 보니까요. 일단 중세 유럽의 기독교가 그런 권력을 많이 탐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 무신론이 팽배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17세기에 있었던 1618년에서 48년까지 있었던 30년 전쟁이라는 그 사건이었더라고요. 이 사건은, 이 전쟁은 이제 유럽판 세계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유럽 전역 모든 나라가 다 이제 전쟁에 휘말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주로 많은 전투가 지금의 독일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이 30년 동안 일어난 전쟁으로 독일 지역에, 지금의 독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 3분의 1이 이 전쟁으로 희생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그 30년 동안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겪으면서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이런 아픔과 고난 그리고 전쟁 같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제 그것이 끝나지 않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의 주관대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던 이것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의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특히 이제 9장 말씀에서 보는 유대인들 역시 자기들의 주관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 그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 사이에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면 그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유대인들을 말 그대로 선민으로 택하신 그 약속을 파기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특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잖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던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럼 이방인들 구원하신다면 유대인들은 이제 구원 안 하시겠다는 건가? 라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면서 바울에게 항변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바울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여러 그릇들을 만드는데 예쁜 그릇, 못난 그릇, 아니면 이제 밥 먹을 때 쓰는 그릇, 아니면 말 그대로 뭐 이제 개밥 그릇, 이런 것들 어떤 그릇을 만들지에 대해서 그것은 토기장이의 고유한 권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에 전적으로 달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절, 26절에 보시면 예언자 호세아의 그 말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25절과 26절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펴신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예언자 호세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고멜이라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이제 명령하신 것이죠. 이 고멜이 창녀였는데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 뭔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창녀로서 했던 일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계속 도망을 갑니다. 그때마다 호세아는 이 고멜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삽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고멜을 용납하면서 계속 아내로 데리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품고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으셨다면 성경은 아마 민수기에서 끝났을 겁니다. 민수기에 이제 얼마 전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이제 12정탐꾼을 보낸 후에 그 땅 백성들이 강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 출애굽했던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을 모두 다 이제 광야에서 죽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일 인내와 긍휼이 없으셨다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아마 다 멸망시키실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성경은 열왕기 하에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시지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두 왕조의 멸망으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을 다 죽게 만드시는 걸로 이 성경을 끝마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이제 구약에서 삼지 않으셨던 이방인들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돌이켜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로 가득하신 분인가 묵상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결핍과 불안정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긍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귀한 다드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 한 달간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으로 충분한 청년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